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라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율법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하라고 그럽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늘에 들어갈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어떤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까?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주고 이렇게 사람 죽여하는 것이 죄인 줄 압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압니까? 왜 죄인 줄 압니까? 그렇게 하니까 경찰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더라. 그 경찰들이 뭐에 근거를 해서 잡아갑니까? 법에 의하여서, 법에 근거해서 잡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사람을 죽여도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것이 잘못을 대해서 그런 법이 없다면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해도 경찰이 잡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없으면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이 다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왜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간의 법에도 그것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 죽이면은 죄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죄인 줄 알지 못하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은 죄인 줄 아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죄인 줄 알지 못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이런 교세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하고 미국 법하고 저는 미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법하고 똑같은지 안 같은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하고 미국 법하고 똑같을까요? 좀 다른 점도 있을까요? 아마 털못이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괜찮은 어떤 것들이 미국 가면은 이 법에 어떻게 걸릴 수가 있습니까? 있는 그런 게 있겠지요. 미국에서는 괜찮은데 한국에 오니까 이거는 법에 걸려가지고 죄라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법에 보면은 죄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는 이런 것이다 하고 그렇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은 뭐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합니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거울 뭐 때문에 봅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다 보지요. 남자들은 하루에 아침에 한 번 딱 보면은 뭐 그것을 거의 끝날 것이지만은 여자분들은 아마 하루에 몇 번씩 볼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봅니까? 왜 봅니까? 거울 왜 봅니까? 머리는 잘 따듬어져 있나? 얼굴에 뭐 묻은 거는 없나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얼굴에 뭐 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아야 되죠.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빗을 빗어야 되죠. 그거 알고도 하지 않으면은 밖에 나가면은 무슨 소리 들을까요? 아이고 저 사람 생긴 거는 좀 멀쩡한데 왜 저렇게 다니지? 이렇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어두운 밤 차를 몰고 갈 때에 전조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무런 불빛도 없고 전조등이 없으면은 차를 몰고 가기가 힘이 들겠지요. 그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그런 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떻게 되는 길입니까? 그 길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다. 차를 몰고 간다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가는 그런 길이라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 합니다. 율법은 조건을 말해주는 듯하고 은혜는 무조건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헷갈립니다. 율법을 생각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율법을 생각하면은 무언가 해야 하는 듯한 의무감이 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말씀 중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사랑,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랑, 그리고 계명,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런 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사랑과 관련된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오해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과 계명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외에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참 많이 강조한 이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해서 또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좀 더 분명한 이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은 아는 것과 계명과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증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이죠. 이곳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정검자 집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저하고 정검자 집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르는 모양이지요. 예? 우리 김철욱 집사님하고 손자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부라고 하면서 우리 손자님은 김철욱 집사님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늘 반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김철욱 집사님 마음이 늘 이렇게 상하겠지요. 예. 그와 또 반대로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마음 상하겠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오래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기를 좋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누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불순종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오뚜기 한 마리 올려놨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죠.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오뚜기는 눕고 싶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걸 적었는데 그게 여기 안 올려져 있네요.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뚜기는 누워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눕혀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눕혀놓으면 또 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눕혀놓으려고 하면 무언가 누질러 놓든지 붙잡아 매놓든지 해야만이 누워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들이 오뚜기와 같다. 의인들은 어떻게 잊지 못한다는 겁니까? 불순종하다가 넘어지면은 넘어져 그냥 그대로 잊지 못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시 일어선다. 우리 성도님들 오뚜기와 같은 그런 의인들 다 되길 바랍니다.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하는 말씀은 의인은 넘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원하지 않게 곁길로 좀 이렇게 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다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항상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요한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라 그럽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지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은 무엇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함께 형제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어떻게 압니까?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자신을 이렇게 복종시킵니다. 이 땅에 사는 부부간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그래야 되겠지요. 그것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다, 가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게 될 것인가? 요한 1서 5장 4절에 참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무엇에 대한 이김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무엇에 대한 이김이라고 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를 이김의 상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그런 말씀 같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김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빨리 한번 보십시오. 뭐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의 비결을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 하지 아니한다 그럽니까? 참 큰일 날 이제 말씀이 이제 보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곤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죄 짓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문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시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서 거하여 그에게 영적 힘을 공급하며 죄를 성공적으로, 이게 밑에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거룩한 시가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서 죄를 성공적으로 이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거한다는 말입니까? 거듭난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거한다고요? 거룩한 시가 그 안에 거한다.
거룩한 씨가 그 안에 거한다. 거룩한 씨는 무엇일까? 거룩한 씨는 그 다음에 말씀에 영적인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원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뭡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많이 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밑에 잘렸네요. 그러하나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읽어도 됩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합니까? 진리의 누구요? 진리의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 이 두 말씀이 같은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영접을 하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진리 가운데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 늘 인도를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사람이 아기를 놓으면 그 아기를 가지고 송아지라 그럽니까? 사람이라 그럽니까? 사람이라 그럽니다. 누가 아기 낳았는데 송아지 낳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라 그럽니다. 사람 아기를 낳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태어나면은, 성령으로 태어나면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겁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말을 성경의 표현으로 빌리면은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뭡니까? 참 이상한 이야기도 한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을 신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 뭐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아까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뭐 하게 되는데요? 또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짓는 자마다 뭐 한다 그럽니까? 제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의 삭은 뭐라 그럽니까? 사망. 예.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또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닌 이 땅에서 죄를 지면 또 죽는단 말입니다. 또 죽으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거듭남은 우리 일평생 한 번만 딱 거듭나라 해버렸다면은 우리는 전부 다 뭐 없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바로 예수님 모시고 믿음 가운데 딱 이렇게 하늘까지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담 이후로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 아마 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하면 또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거듭남은 한 번만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만이 아니고 매일 순간마다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런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감사합니까? 참 감사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한다 하는데, 나는 죄를 지었다. 죽었으니까 또 새로 아버지시여 저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은 또 거듭나 하나님부터 또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밖에 나가서 보니까 또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뒤에 그막 한데 이렇게 그러다가 가면서는 조금 전에 내가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 아버지시여 내 정말 이 못된 이 마음 고쳐주옵소서. 그 순간 또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몇 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하루에 수백 번 해도 괜찮다. 수백 번 해도 괜찮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예수님 지성소에서 다 되었다 할 때까지.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는 것이 질이 나버려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반복하는 것이 질이 나가지고 아이고 또 잘못하고 또 나지 또 잘못하고 또 나고 이러다가 이게 질 나버리면은 예수님 지성소에서 다 이뤘다 해도 또 괜찮다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또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살고 또 죽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한 100번 죽었다가 태어나면은 내일은 한 90번 하고 그 다음날은 한 80번 하고 이렇게 줄어가는 성도가, 이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전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성도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죄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걸 의미합니까? 더 줄어지는 걸 의미합니까? 줄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늘까지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 행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경 중에서 행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믿음의 거장이라고 했던 마틴 루터도 야고보는 아주 형편없는 책이라고 이렇게 했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거장들도 한쪽에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없으면은 말합니까? 행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행함이 없으면은 다른 말 하면은 자기를 속이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7절,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랄까요?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곳에 말하는 행함은 어떤 것일까? 외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행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야고보가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금 말합니까? 야고보가 지금 행하라 믿는 것으로 아니고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금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 뭡니까? 최고의 법이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자라 하는 이 최고의 법을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다시 그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을 하지 말라 하십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 되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법 중에 십계명이지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은 뭐 하는 겁니까? 다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 범하는 것이나 두 개 범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몇 개라는 겁니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몇 개일까요?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행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 십자가와 관련 있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이 행함은 이 사랑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랑과 십자가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할 그런 이유가 없지요. 행함도 믿음을 통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 둘은 떼내어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우리 정금재 집사가 우리 승리 보고 싶다 한번 가보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제가 꼼짝 못하고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랬습니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그렇게 보고 하면은 좀 많이 힘들 테니까 우리 엄마를 좀 쉬게 해주자. 그래서 우리 애를 데리고 나가면은 오전 중이라도 좀 쉴 수 안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우리 밖에 나가자니까 애는 밖에 나가자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자 한다고 좋아한다고 옷 입고 그러니까 나가는데 엄마는 안 가거든요. 엄마도 가 그래. 엄마는 안 가 하고 제가 그 아이를 딱 안고 밖에 나가는데 애가 막 엄마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막 울고 불고 하는데 제가 안고 그냥 놔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희는 그 아이한테 팍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그 아이가 제가 손을 잡으려도 저는 손을 딱 뿌리치고 손을 안 잡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꽉 찍혀가지고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가도 저는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도 저하고는 아예 뭐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에 엄마가 이 찬양 연습이 있다 해서 좀 와서 좀 봐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엄마는 없고 아빠하고 둘이 아빠 출근하기 전이라서 둘이 있는 걸 보고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아빠는 이제 출근해야 되고 너는 오늘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아이 말을 참 잘 알아듣고 아빠 그래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또 같이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지도 이제 답답하니까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뿐이니까 할머니 손 안 잡으면 저 손을 잡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가지고 이제 따라 나와서 밖에만 나오니까 애가 좋아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날 놀면서 팍 찍혀있는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좀 이렇게 잘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손도 잡고 아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애가 집에 데려다 주니까 우리 나가니까 못 나가게 해요. 못 나가고 또 뭐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하고 그러고 또 언젠가 우리 또 한번 갔는데 아빠하고 같이 가서 아빠하고 엄마하고는 내려가지고 차에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 애는 안 내리려고 그래요. 나는 안 내릴 거야 안 내릴 거야 그래요. 너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갈래 하니까 그 따라갈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아빠 엄마 빠빠이 해 하니까 아빠 엄마 빠빠이 하고 안 가요.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 돌고 오자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한 30분 동안 돌면은 자면은 데려다 줘야 되겠다 하고 30분 동안 도는데 돌 동안 눈은 초롱초롱하고 할머니 눈은 거물거물하고 저도 할 일 없이 그냥 애 태우고 돌기만 하니까 저도 졸려요. 아유 안 되겠다. 애 태우려 하다가 우리가 자겠다 해가지고 데려다 줬는데 데려다 주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할머니 못 나가게 그래서 애 자는 거 보고 나왔다 그래요. 참 그걸 제가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더라도 그냥 따라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잘 따라올 때는 공원에 가면은 공원에 가고 이곳에 가면 이곳에 가고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그럼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타라 그러면 타고.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한테 해롭게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조금 거슬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온전한 믿음을 키워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